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시간으로 로마서 배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징을 통해서 원관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그런데 그 짐승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자와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혹은 관료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더라.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자와 짐승들은 그야말로 온갖 더러운 것, 온갖 가증스러운 것, 온갖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마에 이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큰 바벨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자기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벨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집단, 나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던, 그때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을 그 여자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네가 본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합니다. 이마에는 바벨론이 쓰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설명이 자세하죠.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경, 그 당시에 모든 땅을 지배하고 각 땅마다 분봉왕 또 여러 가지 총독들 이렇게 세운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큰 여자, 그 여자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렇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침략한 후에 약탈하고 온갖 금은 보화 보석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것으로 허랑방탕하며 그것으로 타락의 가장 첨단을 걸어가고 있던 사회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땅의 왕들이 음행하는 곳, 땅의 상인들이 사치하고 세력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사회예요. 로마가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권력 있고 가장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많고 가장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이 바로 로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물론 로마 안에만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어서 모든 나라, 각 지방, 각 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로마에 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로마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어떻게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절대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가 곧 재앙을 받게 될 터인데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라. 그의 죄, 로마의 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대하여 복음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했던 것과 같이 혹은 각 지방에서 선포했던 것과 같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가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같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과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형편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 이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당신 자녀, 잃어버린 당신 백성,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뜻을 놔두고 어찌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는 것도 눈보라치는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로 다 다스리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를 정금처럼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지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매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피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누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 성경 공부해서 나 로마서가 뭔지 잘 알아. 나 마태복음 사도행전이 뭔지 다 잘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가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육신에 속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바로 로마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누룩처럼 복음으로 로마를 부풀게 하여서 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마치 하늘에 밤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로마가 누르게 부풀려야 온 세계 복음 확장이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시작된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공경하시죠? 예, 아버지가 어떤 일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